네, 오늘 이 새벽 우리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드기야의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배경적 상황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원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든 바벨론 군대가 그 위협을 보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잠깐 계속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이동도 할 수 없고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의 내용에서 너희가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무언가 새로운 너희에게 또 다른 상황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이들 바벨론이 올 것이고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불사를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선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챙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그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젖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이 잘 살아있으면 귀담아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서 좋게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끌려가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터인데 주시는 교훈을 그 가운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에 잘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었던 내용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기서 바로는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파견 나오는 것을 바벨론이 보자마자 큰 이제 전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오랜 시간 계속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도 나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단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철수하고 바로 시드기야 왕의 애굽을 향한 이러한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압박당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드디어 그들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모두 철수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움직이고자 결단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게 되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3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32장에 뭘 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멜의 밭을 구입해라 예레미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밭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증서를 잘 보관해 두기만 했었죠. 이제 그래서 아마도 분깃을 받으려고 이동한다는 이 본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멜의 밭을 받기 위하여서 아마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의 땅으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갇혀 있었으니까 또 오늘 이전에도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동하는 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이동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냐민 문이 왜 등장하냐면 이 베냐민 문이라는 명칭대로 이 문을 나서야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베냐민 땅으로 향하는 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각 지파에 이제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달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가 13절에 나오겠죠.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갈 수 없게.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동해서 이 문만 지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베냐민 땅을 향하여 나가는 건데 이 문지기 이리야가 가지 말라 붙잡아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3절에 드러나고 있죠. 갈대아인 후반절에 빨간색 표시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갈대아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벨론의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갈대아인 바벨론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너가 바벨론에게 예레미야가 항복하려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뜻에 두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는지 방금 좀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베냐민 땅 쪽으로 해서 아스돗으로 가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리야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함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쫙 봐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너희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절멸하게 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다 심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너희의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잘 거기에서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의 행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향하게 말하였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했겠습니까? 물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동족들이 아닙니까? 나의 고향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누구보다 예레미야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다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생각이 이제 이르게 되냐면 예레미야 이거 바벨론의 첩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락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씌워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인식 가운데 바벨론이 물러나자마자 예루살렘이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빠져나가려는 것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예레미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좁아진 예레미야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바벨론 쪽으로 붙으러 간다라고 이 우두머리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14절에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나 화가 감정이 너무나 확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잘 귀담아 듣지 않죠. 이미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고 참 미운 감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잘 곧게 들리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여러분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문지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관들,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를 썩 마음에 들지 않던 이 신하들에게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이 퍼지게 되고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게 하니까 평소 예레미야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이 믿음 없던 이 자들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말씀을 더욱 듣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들을 끌고 가서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여러분, 이거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근데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집에 있는 개인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둔 건데 충분히 사실 이것도 어떠한 겁니까? 불법적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판 없이 때림을 받고 요나단의 집에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가 어떠한 감옥이라고 합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어떠한 웅덩이 같은 곳에 그가 가둬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정식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식적인 감옥은 때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먹을 것을 주죠. 어떠한 시간도 뭔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개인 웅덩,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이렇게 갇혀졌으니까 이런 곳에서 여러분 뭔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제 참 지사님의 간증도 잘 들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이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면 때로는 믿음의 길이라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긴 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집사님도 그랬지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늘 기쁘고 평안하고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있고 힘든 경우들이 더러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견디심으로 불평과 불만보다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여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지만 사랑하는 자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맞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감옥에
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고통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여러 날 고통을 당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는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달하고 듣게 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오라 했을까? 비밀이 물어 말하죠. 여러분, 이 비밀이 물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꽤 신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의 입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이 바벨론이 물러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불안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몇몇 성읍을 빼고는 이미 바벨론에게 다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데려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부르니까 여러분, 참 예레미야 선지자 대단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아련하여서 대면하는 거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은 자기의 입지를 위하여서 말함으로써 자기가 더 좀 다른 입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죠.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먼저 18절에 보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항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 옥에 가둡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어서 보게 되면 19절에 바벨론이 공격하지 아니한다고 했던 당신의 왕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틀린 말을 했던 이들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아서 나를 찾으니 이들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틀렸음을 말하면서 어떤 건갑니까? 내가 참된 선지자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겁니까?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죠. 믿음의 옳은 소리를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외치고 믿으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같이 요청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제 서기관의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거기에는 이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죽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그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겠죠. 얼마나 그 웅덩이에서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저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에는 이것보다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시드기야 왕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수용해 주죠.
다만 완전히 풀어주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뜰에 가둡니다. 왕의 뜰에, 왕궁의 뜰에 감옥을 삼아 가두고 이제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보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라움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섭리로 주관하고 역사하셔서 왕의 뜰에서 누구든지 함부로 이제는 건들 수가 없도록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끊임없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권세 잡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필연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들 나름대로 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룩함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깊이 인도하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말할 겁니다. 너희는 더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도 된다. 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미워해도 되고 못되게 굴어도 되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사단에게 저버리는 영적 싸움의 패배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성경 속 말씀들에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과 걱정보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같이 우리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